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3일 주일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코로나 4단계 지침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분들이 아니면은 만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시죠. 또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랑 통화를 해보니까요,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 모이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단위로 가족들이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갔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를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자가격리라는 단어인 것 같아서 오늘 요나의 영적 자가격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가격리를 언제 하느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장소를 갔다 온 적이 있으면은 우리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도 가서 해봤거든요. 코에다가 이제 그 막대기를 이제 집어넣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루 이틀을 기다리면은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음성이다. 그러면은 나가도 되고, 양성이다 하면은 집에서 14일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하고 또 친척도 필요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필요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동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도시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서로가 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어렵기도 하지만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영적인 자가격리를 하게 하셨는데, 이 요나의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요나가 이렇게 영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느냐?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이 요나는 불순종하죠. 왜냐하면은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지 잘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마음이. 마찬가지로 이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태풍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에 선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당신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저로 인한 이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사공들이 이 요나를 물 밖으로 던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뭐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가격리하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가격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문제로 자가격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나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와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배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를 물고기 바다로 던지게 되었고, 물고기가 와서 이제 요나를 삼키게 됐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신 것이 아니지요. 뭐 우한연구소에서 했든지 뭐 박쥐가 와서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제가 우리 파주에도 맛집들이 지금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뭐 보면은, 잘 되는 데를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코로나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사람들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그 욕망에 거기 수십 명이 모여있지만 거기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 마스크 끼고 먹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습니다. 얘기 안 하나요? 다 떠듭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 맛집에서 뭐 칼국수를 먹든 돈가스를 먹든 아무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교회 수로 따지면은 3만 개가 넘고요. 그 3만 개 교회 가운데 과연 몇 교회가 코로나 확진이 됐겠습니까?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하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루에 수천만 명이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에서 코로나 확진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비부비 하면서 타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다 사람들이 한 시간씩 이동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요, 제주도 갑니다.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인가? 누가 성도고 누가 성도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큰 대형 교회야 지금 뭐 인원 제약을 하기 때문에 못 가실 수도 있지만은, 적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인원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반드시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공부하면 뭐 100점 맞고 사업하면 만사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0.001%도 안 되더라고요. 0.001%도 안 됩니다. 정말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조용규 목사님 세상 떠나셨죠.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조 목사님 전도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추구 위기에 있죠. 그래서 집에 와 있는데 한 여고생이 와서 성경책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죽어가는 그 10몇 살 된 고등학생에게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이제 누군지 얘기 안 하셨죠.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고등학생 여자로 말미암아 폐결에 걸린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세계적인 종이 됐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 아마 만나지 않을까요? 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대출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끌어가는데 대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갚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을 사셨는데 지금 대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고 공부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계시는데요.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낼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말 들으면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희 아들을,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머릿속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많은 생선 찌꺼기가 있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거기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찬 뱃속에 있습니다. 숨쉬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머리에 미역이 걸려 있고요. 고통 가운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장례도 가족들도 가지 못해요. 그냥 화장해버리고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임종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 우리가 보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대형 교회들 3분의 1, 4분의 1까지 교회 인원이 줄고요. 또 코로나 이 단계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예배가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안 만나니까. 귀찮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목사님을 만나뵙고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은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요. 이제는 자가격리를 해서 사람도 만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자가격리는 신앙의 회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림 성경을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야 되는데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고래를 그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어린이 그림 성경책을 보거든요. 근데 결코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great f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신앙이 회복됩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며칠 전에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정말 2,000원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2,000원 안 주시면은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4,000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월세를 내야 되는데 20만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40만 원 안 주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안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때를 쓰는데 하나님이 20만 원을 보내주시고 2,000원을 보내주시고 10,000원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도 우리 이 파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요. 은행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월세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0이 될 때가 수십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와서 설교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심판받으리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요. 다른 주석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요나가 설교하니까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요나는 40일 동안 밖에 나가서 그 성을 쳐다봅니다. 이놈들 내가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박넝쿨이 머리 위에 착 그늘이 섰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박넝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나가 땡볕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인간들 죽는 거 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10만 명이나 있는 그런 대도시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가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 달이 왔네요. 세월이 너무 빠르는 거예요. 10월, 12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하지 못하고 의지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가격리 시키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자가격리예요. 외국에 돈 쓰고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 가운데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신앙의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주님의 칭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영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출입도 못하지만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성경 쓰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쳐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